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을 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세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큰 도로를 내고 그 모든 도로를 로마로 통하게 해서 그때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에서 반란의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일순간에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던 때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떤 나라도 반란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에 눌려서 로마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로마를 이렇게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180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 180년을 팍스 로마나라 부릅니다. 로마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된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때 로마 사람들은 힘을 숭상했어요. 힘이 미덕이고 힘이 정의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힘이 절대 가치를 가진 그러한 시대여서 사람은 누구나 힘을 추구했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경쟁적으로 힘없는 자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경멸의 대상이지 긍휼의 대상이 아닌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바로 이런 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도 바로 이러한 시대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온유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아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럴까? 교계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사람들도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유약하다, 연약한 이미지를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기는 하지만 결코 연약하거나 유약한 것은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5가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 온유라는 말을 영어로는 meek, humbl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meek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유순한, 순박한 이런 뜻이고 humble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meek이나 humble은 온유함의 일부예요. meek이나 humble이 온유라는 말의 그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온유라는 말을 어떤 때 사용하셨는지 그 용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온유라는 말은 크게 3가지로 쓰였는데 어떤 경우냐면 밤새도록 열이
많이 나서 끙끙 앓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몸에서 열이 착 내려가서 고통이 멈춘 상태, 그 상태를 온유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이 태풍과 이 비바람이 몰아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나무가 뽑히는 그러한 태풍이 있다가 아침에 보니까 그 태풍이 지나가고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주 힘 좋은 야생마가 힘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말이 훈련이 잘 돼서 주인이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주인이 서라고 하면 서는 상태, 그 상태가 온유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와 가장 가까운 용례는 세 번째입니다. 아주 말이 힘이 좋아요. 힘이 좋고 튼튼하고 건강해. 마구마구 잘 달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인이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서라고 하면 정확하게 섭니다. 말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힘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연약하거나 유약한 것이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없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힘과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힘쓰는 것이 정당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에 우리가 신뢰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경우를 보면 온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일약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데, 그러자 사울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도를 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굉장히 적고 사울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전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매도하고 다윗을 압박해요. 사울은 다윗 일행을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가축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고 다윗의 귀에도 들어가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늘 두려움에 떱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두 발을 쭉 펴고 자지 못하고 웅크리고 자다가 바람에 낙엽만 이는 소리가 들려도 벌떡 일어나서 도망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다윗에게 그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 일행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 있는데 사울 일행이 그 사실을 모르고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묵는 거예요. 다윗은 일어나서 깊이 잠든 사울 옆을 지나갑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 놓습니다.
또 사울의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의 군장 아비사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갔는데 사울을 포함해서 사울의 군장 아브넬과 왕을 호위하는 모든 군사들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근데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심판하실 분은 자신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이 없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고 힘이 얼마든지 있고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사울에 대한 심판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나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사람이 다른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유보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말이 있는데 아주 튼튼하고 아주 잘 달리는데 주인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고 서라고 했는데 서지 않는다면 훈련받지 않은 말이라면 다시 말하면 온유하지 않은 말이라면 그 말을 누가 타겠어요? 여러분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제일 좋은 자동차가 벤츠인지는 모르겠는데 벤츠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 차를 누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은 40대의 이집트 왕자 모세가 아니에요. 40대의 모세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제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어서 제왕의 교육을 받았기에 지식이 출중하고 한 국가, 당시의 세계 최고의 국가 이집트를 경영할 만한 식견과 능력이 충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그 40대의 모세는 그렇게 능력이 출중했지만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통해 일하세요.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다른 능력이 젊었을 때 비해 못하지만 80세 노인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는 40대의 모세가 아니라 80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온유한 자들을 주께서 복되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기업이라는 말부터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말 성경에 기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물려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영어로 보는 게 더 쉬워요. 영어로 보면 롯입니다. 롯. 우리말로 번역하면 몫이에요. 몫. 여러분, 이 몫이라는 말은 가령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신다면 자식인 내가 받을 몫, 롯, 기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교하시면서 너희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온유하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뜻이고 그럼 땅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온유한 사람은 정말 전국에 있는 땅을 다 갖게 될까? 이 땅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땅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땅의 의미가 변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이 땅의 의미는 새로운 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새로운 땅을 의미하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 땅의 의미가 세상이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이 세상을 갖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누가 온유한 사람인가? 당연히 다윗이 온유해요. 그러면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당연히 다윗이 영향력이 커요. 이 사울과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가짜 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이 토라를 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국기가 다윗별 방패로 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며 따릅니다. 다윗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 바보 같다. 왜 저 사람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리고 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더 왕이 되는 시간이
늦었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온유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서 온유해서 손해를 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위의 혈통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안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931년에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고 722년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209년에 불과합니다. 209년에 불과한 역사 속에서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6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09년에 쿠데타가 6번 일어났다 그러면 수도 없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왕조가 6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쫓겨난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6개월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피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남왕국 유다에는 쿠데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켰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 그 원칙이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그 원칙이 계속 그대로 지켜졌던 것이죠. 우리가 이 온유하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는 것이 세상을 얻는 거예요. 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 그래. 이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겁을 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모세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대적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절대적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젊었을 때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번개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명칭을 얻어요. 사도 요한은 그 인생의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살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이가 아주 많아서 90이 훨씬 넘은 요한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누렸다는 거죠. 이 요한은 젊었을 때 그렇게 거칠고 모났던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치 조약돌처럼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늘 설교 내용이 똑같았다 그래요. 요한은 폴리캅이나 ig나티우스 같은 제자들이 양쪽에 팔을 부축해서 강단에 탁 올라가면 곱창하게 허리를 숙이고 그는 늘 이 교인들을 자녀들이라고 불렀대요. 자녀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걸로 설교 끝.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만큼 이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예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거대한 힘을 갖고 세상을 벌벌 떨게 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랬고요.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한때 세상을 벌벌 떨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온유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세상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5살짜리 아들과 35살짜리 아버지가 집안에서 레슬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35살짜리 아버지가 뒤로 펄렁 누워져요. 그러면 5살짜리 아들이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겼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다고 막 좋아합니다. 엄마, 내가 아빠를 이겼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아이는 조금 자라면 알지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훈련을 통해서 될까요? 나 온유하고 싶은데 나 훈련 받을래. 이 온유함이 훈련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온유함이 훈련을 통해 된다고 하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말을 좀 거칠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거칠게 나오고 얼굴 표정도 어둡고 그래. 나는 얼굴 표정도 밝게 하고 싶고 말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이게 의지적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에게 훈련시키잖아요. 뭐 웃는 얼굴, 뭐 빵긋 웃으라고 그러고 좋은 말 쓰고, 이게 몇 분 몇 시간은 돼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얼굴 표정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말도 부드럽고 얼굴 표정도 밝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전쟁터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고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온유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순서는 온유가 먼저가 아니라 순서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울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빛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내 속에 너무너무 많은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울게 돼요.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렇게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난 사람이 갖게 되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복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심령의 가난함, 둘째는 애통함. 그 애통한 자, 자기가 전깃불 아래서는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모순된 인간이고 너무너무 내가 죄가 많은 인간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하더라. 그 위로를 경험하면 이 온유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면서 그 온유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서도 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은 죽어서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복받아서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어서도 말을 하는 자,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속에서 저희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허물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가진 힘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참으로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